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당시 특별히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그 슬로바키아 지역에서는 그 당시 불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 종교 개혁하는 교회들을 또 그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무섭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헝가리 지역에서는 개신교인들, 로마 캐톨릭을 반항하고 또 저항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나 하면은 그 두개골을 긴 쇠로 만든 십자가로 때려서 그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인들은 많은 그 죽음을 십자가에 머리가 깨지는 그러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헝가리 개혁교회에 가면은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무엇이 걸려있느냐, 닭 한 마리하고 별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한 심볼이, 그러한 상징이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우리가 읽는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결국은 그 헝가리의 개혁교회 교인들의 성경 이해는 바로 그 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의 시험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배반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 닭이라고 하는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때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에 그리고 닭이 울 것이다 했던 그 닭. 그래서 헝가리 개혁교회의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닭이 그들의 교회 건물 가운데 큰 상징으로 십자가,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 대신 닭과 그리고 그 새벽 그 밤에 울었던 닭을 상징하는, 그래서 별과 함께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음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평탄하고 또 우리 인생이 모든 것에 그 형통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잠시 자기의 몸을 하나 사리고 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또한 이러한 삶의 자리에 놓이는 크고 작은 경우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의 그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한 청년이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다가 그것까지 벗어 제끼고 주랭랑을 쳤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잡히심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르던 주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 대제사장을 잘 안다라고 하는 한 제자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떻게 되신 것을 궁금하고 또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얘기했던,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그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안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자리는 바로 믿음으로 또 의리로 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자기의 헌신과 결단으로 인해서 그 발걸음이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키는 여종이었다. 물론 이 문지키는 여종이 어떤 여종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의 문을 지킬 정도니까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하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종, 다른 복음서에서는 계집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질문,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작은 도전 앞에서도 오늘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그 나는 아니라고 한 후에 도망간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는 아니라.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렸던 자이기 때문에 또 그 잘렸던 자가 바로 이 친척이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했던 행위,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알고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또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에게 믿음의 마음,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갔다는 것조차 우리를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는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베드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질문에도 또 자신의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또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자기의 주를 따르던 그 인생의 모습이 자기의 입의 말 한마디로 다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었던 한 삶의 극적인 정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의 자리에 많이 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모습, 또 베드로의 심령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를 부인했을 때에 주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러한 정황에 갔다고 하면은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따른다고 하고 또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주님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찼던 베드로였지만 그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또 그 질문 앞에 자기의 신분이 다 알려져 있는 그 신분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순간에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목사인 저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 많은 순간 섰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험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컨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문자 그대로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이 두 번째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는 기회가 사실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면 용서하지 않겠어. 그런데 또 그 한 번이 다시 저질러질 때에 그 다시는 용서 않겠다고 했던 그 엄한 목소리가, 엄한 선언이 그 자리에서 다 또 사라져버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죄를 번복하면서 그리고 죄를 계속 지어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습, 베드로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자꾸 리마인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헝가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래서 베드로를 깨닫게 했던 그 닭의 울음소리, 그래서 닭을,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밤에 비치던 그 별 하나를 띄워서 교회의 상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으로, 어떤 경우에는 조금 열심을 뒷전에 두었다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또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굴곡을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달기우는 그 이야기를 또 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매년 한 번씩만 읽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헝가리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상징으로까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늘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너도 동산에 그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나의 주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우리들이 더 소중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정황은 어떠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에 있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도전의 목소리들을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혹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야단치시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가 늘 반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 앞에 한 그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도망갔었지만 그래도 또 그 자리에 들어갔던 이 두 제자, 그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성금요일 또 주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늘 나아가고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하찮아 보였던 어린 여종의 질문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던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주를 버리고 다 도망했던 그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지니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를 늘 시인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모든 삶의 도전의 자리에서 거듭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비신앙의 어두움이 물리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위로의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소망과 확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아픔과 연약함을 지닌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치유하시는 은총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악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 세상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또 주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키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금요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